오늘은 우리가 남유다 세 번째 왕인 아사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처음 그가 왕권을 잡았을 때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입니다. 시작.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아사왕의 스토리는 평안으로부터 시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전 왕이었던 아비야 왕의 시작은 어떠했을까요? 13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입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 8째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좀 전에 이 아사 왕은 평안으로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아비야 왕은 어떻습니까? 아사 왕과는 반대로 싸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처럼 두 왕의 등장이 서로 달랐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 전쟁으로 시작했던 이 아비야 왕의 마지막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반면에 평안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아사 왕의 마지막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듯이 아비야는 전쟁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끝은 하나님이 강성케 하심으로 평안으로 인생을 마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아사 왕의 끝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초기는 굉장히 평안으로 시작했으나 말년에는 전쟁이 있었고 또 그 전쟁으로 인해서 화를 못 이겨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가둠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결국에는 발에 병이 나는 등 매우 좋지 않게 끝남을 성경은 말해주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전쟁과 평안 중 어디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꼭 전쟁과 평안이 아니다 할지라도 어떤 불안함으로 시작한 가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가정은 기대감으로 시작한 가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대부분의 가정들은 평안으로부터 또는 기대감으로부터 그 가정들이 새 출발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반면에 극소수가 될지 몰라도 어떤 가정은 매우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어떤 불안함과 또는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출발한 가정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모든 가정은 이렇게 출발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지금의 여러분의 가정 어떤가요? 평안한가요? 아니면 여전히 전쟁 중이신가요? 바라기는 평안으로부터 시작한 가정이 있다면 그 끝도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전쟁과 같은 불안함으로 매우 어려움으로 시작한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 그 시작과 끝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참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그 가정만이 평안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자, 1절을 보니까 이 아비야가 죽고 나서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그 왕위는 굉장히 평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비야가 왕위를 물려받을 때의 그 나라 상황은 그야말로 대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여로보암의 침략으로 늘 전쟁하는 기사들을 성경은 계속 보여주죠. 하지만 아비야는 이런 전쟁 가운데서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 화면 넘겨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 아비야 왕, 그가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극심한 전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을 기억하며 살았던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언약에 대해서 어떤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까? 소금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소금 언약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소금이 변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다윗 조상으로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한 그 언약은 변치 않고 영원함을 믿었던 거예요. 즉 아비야 왕은 어떠한 전쟁 중에도 어떤 불안 속에서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소금 언약을 기억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아비야 왕 시대에 북왕국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곧 멸망케 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비야 왕은 절대적으로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였음을,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전쟁 중에도 무엇에 힘썼을까요? 전쟁 중에도 그는 무엇에 힘썼을까요? 역대하 1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의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아비야 왕이 집권할 그 당시에는 참 엄청난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야 왕은 그 전쟁 중에도 항상 힘썼던 것이 무엇인가? 여기 보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입니다. 즉 아비야는 매우 위급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썼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렸던 이 아비야 왕의 그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절부터 17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전쟁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이 아비야 왕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공격했던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예배했던 이 아비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평안케 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평안했을 때는 오늘 성경에는 비록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늘 선과 정의를 행하도록 가르치고 명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누군가에게 또 본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본이 되었겠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의 아들 아사에게 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사가 그 아비야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더라. 이것을 보면서 아들인 아사도 본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아사도 이제 아비야를 본받아서 이렇게 행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처럼 아사는 아비인 아비야를 본받았어요. 본받기 전에 아비야는 늘 아사 왕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고자 아마 힘썼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아들 아사 왕이 집권할 초기에는 그 나라가 평안으로부터 시작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선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굿이에요. 근데 굿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영어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굿뉴스입니다. 그럼 결국 이 굿뉴스라는, 이 굿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비야 왕이 늘 그 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사 왕 역시도 아비를 본받아서 그가 왕권을 잡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을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결혼하여서 새 출발을 할 때 평안으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꼭 가르쳐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자녀들이 깨닫게 될 때 그 자녀들의 가정의 출발은 평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비야는 끊임없이 이 아사에게, 아들에게 선을 보여줬어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 좋은 모습, 곧 예배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도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또 무엇일까요? 정의라는 것은 옳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옳은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옳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사 왕이 정의를 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모든 것을 결정지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 역시 누구를 본받음이라? 누구를 본받음이라? 아비야를 본받음이에요. 바로 아버지를 본받음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인 아비야는 끊임없이 아들에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가 왕권에 물러나고 나서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을 때도, 또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왕권을 잡았을 때도
아들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본받아서 정의를 행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비야가 물려준 것이 무엇입니까? 왕위만을 물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아사 왕이 집권할 초기에는 평안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나중 여러분의 자녀가 가정을 이루고 새 출발할 때 평안으로부터 시작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대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아비야가 보여주었던 그 선과 정의를 행하는 모습을 꼭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부모님처럼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평안으로부터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결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사는 그가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고 나서 내가 과연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아버지가 찾았던 그 성전도 찾아 들어가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만으로는 자신이 뭘 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함께 읽었던 그 말씀들을 생각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특히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읽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함께 크게 읽고 그 다음에는 질문하고 그리고 답하고 그리고 토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생활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 것인가 계속해서 일종의 하브루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것이 바로 아사 왕의 아마 영적 근육이 되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의 선한 행동, 이 정의로운 행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그가 왕권을 잡고 나서는 자기 어머니가 세운 그 아세라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던 그 어머니마저도 폐위시키고 말죠.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서 나왔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순종하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추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앞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라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모든 우상을 깨뜨리라. 그 우상들을 불사르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아사 왕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떠오르면서 지금 내 나라에 아세라상 우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내가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아세라 우상을 찍어내야 되겠구나. 불살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사 왕은 이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는 종교 개혁까지도 과감히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상을 제거하고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수축해 갈 때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평안토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가득하길 원하십니까? 평안이 유지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며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인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으로 나오셔야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 신앙 교육의 가장 기초의 자리도 역시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귀찮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화를 낸다 할지라도 그 예배의 자리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제로라도 데리고 나와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집을 강권해서라도 채우라고요. 아멘?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진정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되기에 그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강권해서라도 이 자리로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만나 교제를 한 것이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생각했니? 어떤 은혜를 받았니? 물어보시고 질문하시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할 수 있을까? 하면서 실천을 한번 하나씩 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실천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참으로 많이 받았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그런 하나님의 평안이 날마다 유지되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선과 정의를 행한 아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으리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아사 왕이 집권할 그 당시에 그 땅을 너무나도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처럼 전쟁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아사 왕은 그의 견고한 성읍들을 하나하나씩 짓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무사태평을 누릴 때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듯이 태평할 때 우리는 그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태평할 때, 우리가 평안할 때 반드시 우리를 떠보는 한두 가지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기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향한 공격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의 테스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탄까지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는 도구로 사용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사태평할 때, 평안할 때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는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안할 때도 우리의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평안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가 체질화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위기를 당하게 되면 그때는 체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체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사람 의지할 뿐만 아니라 물질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들은 순간 어려움이 와고 순간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곧장 누구께로 나아갈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아무리 위급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사 왕이 집권할 당시 정말 그의 나라는 무사태평이었습니다. 평안하에서 정말 아무 걱정이 없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게다가 8절에 보니까 유다 중에 30만 명, 베냐민 중에 28만 명의 군대를 키워내기까지 했으니 이제는 그 어떤 강한 군사가 자기 나라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겁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이 아사 왕이 안보까지 아주 튼튼하게 해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우를 갖추고. 아주 평안할 때 곧장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구스 사람 세라가 그 나라를 치기 위해서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병력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남유다의 2배가 되는 100만 군대와 3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왔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자, 이쯤 되면 다른 사람이 만약에 왕이었다면 충분히 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우리가 어디에다가 손을 의지해서 이 구스 사람을 칠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 아사 왕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자, 아사 왕이 어떤 생각을 먼저 합니까?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다급한 순간에 아사는 누구께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 나갔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사 왕은 그가 무사태평, 평안한 시대를 지낼 때에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아무리 그가 국방력을 튼튼히 했다 할지라도 그는 기도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순간 전쟁에 큰 위기가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는 다른 군사와 어떤 협력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아사왕의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사왕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아사왕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데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12절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병력들을 한순간에 다 물리쳐 주시고 도망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아사왕이 위급한 순간에도, 다급한 순간에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곧장 그 모든 위기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다시 평안케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